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일단 12절 볼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이야기 한번 지난번에 질문했던 적이 있었지. 광야에 40일 계신 동안의 그 마귀의 시험 세 가지. 일단 그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이 지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가 돼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길은 성령이 말하자면 주도하신 길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론적 기독론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성령론적 기독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지난번에 세례 받으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지금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 받으시는 거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만을 더 증거하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는 뭐가 있냐? 성령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어떤 고난의 인생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번에 우리가 그 말했잖아. 영주주의 말했잖아. 영주주의를 말할 때,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말한다. 그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지혜의 핵심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안의 세계에서는 뭐가 있어? 성령 안의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인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하는 그 성령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라고 말을 할 때 주체가 인간이 돼버리면 그건 다 이단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는 주체가 바뀌는 거야. 뭐로 바뀌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로.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잖아. 사도 바울이 뒤에 말했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런 표현을 하지. 나는 이미 죽었다. 지금 내 안에 사실 분은 누구시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잠깐 읽어볼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유명한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거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냐. 누구든지 간에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증거는 뭐냐? 그 증거는 그들 속에 사는 것이 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뭐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겠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표출돼요. 왜?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이 땅 지상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주도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다시 이제 오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성령 받았으면 그 사람이 방언을 한다 뭐 다양한 말이 있었지만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 그 사람 속에 사는 것이 자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것이 유일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또 한번 펼쳐봐봐. 갈라디아서 6장을 넘겨봐요, 뒤로. 6장 14절 말씀.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 속에 들어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시험 받고 성령으로 이기시고 다 하는 거라고. 지금은 어때? 지금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요. 그리고 매일매일 무엇을 삭제하는 거야? 예컨대 성진이가
뭐 기도를 했다,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 뭐 말씀을 순종했다는 그 내가 했다는 그 나를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뭘 드러낸다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했다는 것만 드러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지주의든 뭐든 모든 것의 분별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그것으로서 분별할 수 있어. 자, 또 하나 읽어볼게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면 거기에 유명한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그 3장 6절 말씀,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게 있는 걸 준다라고 말하면서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거든. 자, 그런데 무슨 얘기 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면 논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나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와요. 이게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야. 자,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 일을 향한 그 스포트라이트를 딱 차단시켜요.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낫게 했다는 거지. 지금 예수님은 보여 안 보여? 지금 예수님은 승천해서 지금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없어. 없는데 베드로는 지금 누가 했다는 거야?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가 했다는 거지.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혹은 너희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영광 자체를 돌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했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예컨대 지금 성진이가 건강하게 20대를 보내고 있다라고 쳐봐. 그것은 성진이의 건강한 삶의 어떤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난 정춘아 이 사람의 삶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기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목사님, 뭐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목사님, 뭐 거룩하시니까, 뭐 건강관리 잘 하시니까 오만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전도를 한 6년 동안 했거든. 그냥 이 강문 들고 다니면서 벨 누르고 두드리고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거야, 모든 마을을. 한 6년간 전도를 하니까 뭐 수십 명 교회를 인도할 수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해요. 아, 목사님 그때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떻다 그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엉터리란 말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지금 너를 살게 하고 나를 살게 한다. 이게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되는 유일한 고백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는 성령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 성령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가득해. 그것이 바로 뭐냐?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가득하기 때문에 무엇을 밀어내요? 우리가 한 거 있잖아, 우리가.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거 밀어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봐요. 로마서 말씀 봐. 로마서 8장을 잠깐 볼게.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보면 26절 말씀 봐요. 26절.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잖아. 8장 26절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인간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엉터리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대부분 다 마귀적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줄을 사실 몰라요. 근데 누가 기도한다고 보니까 지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엉터리라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계속 이렇게 배척해내. 계속 이렇게 잘라내. 그리고 오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 그 다음 말씀 봐요. 로마서 옆에 있는 말씀이야.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썼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 뭐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러니까 지금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 증거는 뭐냐? 내가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 배척되는 거지. 내가 특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배척돼.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내가 금식 기도를 40일 했습니다. 특별 설교를 했습니다. 본인이 한 거를 말하는 것은 다 그것은 엉터리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100%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신 것만을 나타내게 되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것을 배척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행하신 것만을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악령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 이단의 영인지 예수의 영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끝없이 자기에게 속한 것들이 배척당하는 사람. 그게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이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오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 기억나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따라오는 모든 어떤 영적인 활동은 다 이단의 영이고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야. 그냥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나느냐 아니면 뭘 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 자신이 드러나느냐. 다시 말해서 나는 하늘에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이단인 거죠. 마치 이만희처럼 본인이 다 받았대. 모든 계시를 자기를 증거하거든. 이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신교도 마찬가지야. 개신교도 어떤 목사님이 나는 며칠 금식기도를 했다. 그거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은 주님이지 사람이 하는 모든 기도는 의미가 없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간구를 듣고 우리의 기도가 부끄럽다는 것을 알아갈 뿐이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1장 돌아와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자, 성령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주도하시고 지금 어때? 지금은 성령께서 어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또 증거하신다는 거지. 자, 그럼 광야에서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라고 되어 있죠. 시험 받았다. 자,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 자, 질문. 인류 최초로 인간을 시험한 자가 누구예요? 최초로 인간을 시험한 자는 누구지? 에덴 동산에서 마귀였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시험한 자가 마귀였어요. 근데 아담이 그 마귀의 시험에서 성공해 실패해? 실패하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고.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서 패해요. 그 첫 번째 아담이 모든 우리 인간 조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때? 아담의 후손이라고. 다 우리는 흙이라고, 흙. 그러니까 그쪽은 김씨, 나는 정씨, 다양하게 섞여 있지만 모든 인간은 조상은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마귀와의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어때? 실패한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실 때는 한 덩어리로 보시는데 한 덩어리로 본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를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를 보시는 거라고. 그래서 아담이 실패함으로 우리는 다 실패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집은 누구 집이야? 아빠 집이지, 그지?
만약에 아빠가 부도가 났어. 아빠가 만약에 집이 경매가 넘어갔어. 그러면 그 집에 살 수 있나 없나? 살 수 없죠. 차압에 들어오면 나가야 된단 말이지. 압류가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빠가 사업 실패해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나도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는 다 실패자의 조상인, 실패자의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담인데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예수님 별명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과의 이 시험을 다시 받으시면서 시험을 이기시는 거라고.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다 시험을 이긴 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것이고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야. 자, 잠깐 말씀만 얼른 보고 넘어가죠. 또 로마서 5장을 잠깐 봐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여기서 한 사람 범죄가 누구를 말하는 거지?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거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거야. 그 다음 말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것은 수십 만의 인간들이 있지만 그냥 한 사람 아담의 족속, 그 다음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족속으로 나눠지는 거야. 아담에게 속한 자와 예수에게 속한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자는 사탄과의 시험에서 실패했고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말미암아서 예수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개별적인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거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구원 혜택을 입고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그게 성경에서 결국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이 대속점으로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영생 얻는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 그 뒤에 말씀도 그 19절 말씀,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실 때는 한 사람의 순종 다 죽었어. 한 사람의 순종 다 살았어. 한 사람의 불순종 다 죽었어. 이거거든. 대표성의 원리야. 성진이의 개인적인 인격, 말씀을 지키는 정도, 뭐 착한 정도, 그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다음 뭘 물어보는 거야?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물어봐. 소속을 물어봐. 소속을 물어본다고.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김정은 군대 인민군에 속해 있으면 우리나라 적이 되는 거지. 근데 아무리 좀 성격이 더럽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면 대한민국 군대 가면, 군대 언제 가지? 대한민국 군대 가면은 대한민국 군인이 되는 거지. 마치 그런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어디다 왔어? 자, 그래서 시험 받으신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나오지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신 그 세 주제가 어떤 주제였어?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거예요? 사탄이 예수를 시험한 첫 번째 주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였지. 그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떡이라고 하는 것은, 떡은 모든 양식의 대명사잖아. 사람은 밥 먹어야 살 거 아니야, 밥 먹어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인간을 시험할 때는 너는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 너의 생존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니까 너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라고. 그게 그냥 마귀의 시험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떡이 필요하지, 밥이 필요하지. 오늘날은 뭐야? 오늘날은 돈이 필요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있어야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산다.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탄의 시험이 인간에게 다가와요. 자, 그러면 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다시 말해서 너는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인간들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결론부터 말할게. 모든 인간들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인간은 진짜 먹어야 살거든. 먹어야 산다고. 아침 먹었나? 다 말해도 돼. 이게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은 어땠어? 이겼지, 그지? 이겼어. 어떻게 이겼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거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탄과의 시험에서 누구만 이기면 되는 거야, 누구만 이기면? 이건 대표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대표 전쟁이기 때문에 각 군대에서 한 명씩 나와서 이기는 거 봐요. 그 영화 반다 트로이 영화 봤어요? 트로이라고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 있잖아. 그 트로이 영화 재밌어.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냥 봐봐. 첫 장면이 아주 압권이거든. 첫 장면이. 거기 보면 그리스 내에서 이제 양쪽 군대 그 조그만 나라들이 이제 도시국가가 싸우는데 그리스 도시국가가 싸울 때 그때 각 그 도시국가에서 대표 한 명씩을 내보내거든. 거기서 이쪽에 뭐 큰 거인 나오고 이쪽에 브래드 피트가 나가거든.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스라고. 그래서 대표가 붙어서 깨지는 쪽이 이제 그냥 굴복하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그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마치 예수님과 사탄의 이 대결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거든. 그때 어땠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어땠어? 다 두려워 떨어서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그때 누가 왔어? 다윗이 왔지. 다윗은 골리앗 쓰러뜨렸지. 다시 말해서 그 전쟁 가운데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덜덜 떨고 있었어요. 오직 다윗만 나가서 이겼던 거지.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때? 오늘날 교회도 돈을 추구하고, 교회도 건물을 사야 되고, 교회도 땅을 사야 되고, 절은 말할 것도 없고, 카톨릭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 여기 해화동에 나오는 옛날 집들 많거든. 막 마당 딸린 큰 집들. 그 대부분 다 사들여. 카톨릭에서. 어디든지 간에 돈의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자본의 시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성도는 다르냐?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오직 예수님만이 어떻게 이기신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굶어 죽어도 괜찮다는 거거든. 왜? 말씀이 나를 죽이시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죽이시면 죽는다. 먹이시면 먹는다. 그게 성도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이기게 되는 순간들이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누가 말했지? 에스더가 말한 거잖아. 에스더가 말했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왜? 성도의 살고 죽는 것은 성도 개인이 자본을 끌어모아서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주체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어떤 50대 초반의 그 아주머니가 화이자 1차 맞고 뇌사에 빠진 거야. 그래서 아들이 올린 청와대 청원 올렸더라고,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50대 초반인데, 화이자 1차 맞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근데 물론 이제 그 병원 그쪽에서는 인과관계 없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건강하던 50대 초반의 어머니가 화이자 맞고 뇌사 상태에 빠졌고 신경제가 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올라왔단 말이지. 다시 말해서 그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을 챙기고 뭐 보약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고 죽이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하시다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고백한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한다는 예수님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한다는 고백 그대로 말씀대로 오셨다가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말씀대로 배반당하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효과를 덧입어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어때? 이긴 자의 군대야? 패배자의 군대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우지 않고 그냥 두려워 떨고만 있었지만 이긴 자의 군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 다 돈 사랑하고 떡 밥 먹는 거 좋아하고 뭐 건물 있으면 좋지 뭐 그래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의 군대, 이긴 자의 백성이 된 거야.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서가 아니고 이기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 이긴 승전의 혜택을 우리가 받는 거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께 그 마귀가 사탄이 시편 95편의 말씀인가를 펼쳐 보여주면서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 두 번째 시험은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게 하거든.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마태복음 4장 4절이야.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마귀도 어때요? 마귀 사탄도 말씀을 인용해요. 자, 이단도 말씀을 인용한다고. 이 사탄이 무슨 말씀을 인용했어? 거기 6절 말씀처럼 그게 시편에 나온 말씀인데 시편 91편 말씀이거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를 시험해요. 그러니까 뛰어내려봐라.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진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지켜봐. 그거야.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들었어? 크리스찬이라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사람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주에 읽은 것처럼 성진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 말씀 다 듣나? 아니거든. 우리가 혈기내고 분노하고 가끔씩 거짓말도 좀 하고 말이지. 뭐 마음으로 음욕도 좀 품고 말이지. 그게 인간이거든. 아니 음욕 없이 장가갈 수 있어요? 우리 말하지. 아이고 장가는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를 봤을 때 그 그녀를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그 욕심 없이 무슨 장가가고 무슨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요. 인간의 몸뚱이 자체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말씀 바깥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씀대로 못 살아. 근데 마귀는 말하지. 성경 하나 읽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네가 성도라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지라고 말하거든. 그 마귀의 시험에서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7절 말씀에 4장 7절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거든. 지금 이 모든 말씀의 주체는 누구야?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하신 주님만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시고 평가하시고 다 할 수 있다고. 마귀는 이 말씀 주체가 아니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평가할 자는 마귀가 아니란 소리거든. 어떤 다른 사람도 우리를 평가할 수 없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신 분만이 말씀을 이루시거든. 그래서 예컨대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분이 친히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야? 예수님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인간도 말씀을 이룰 자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야? 나는 이 모든 말씀대로 성취하는데 실패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 준수에 실패하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뤘다고 하는 것. 성도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효력을 덧입는 자. 덧입는 자가 그 자가 성도예요. 자, 성진이는 어떤 일을 해서 아빠나 엄마가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어떤 이 모든 걸 주나? 그건 알바는 알바생이에요. 아들은 뭐냐? 아들은 한 것도 없이 그냥 받는 게 아들이야. 그렇잖아. 상속이라고 하는 거, 인헤리턴스라고 하거든.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을 때 가나안 땅은 주님이 주신 기업이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인적인 막 노력으로 땀 흘려 피 흘려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거지. 그 이야기는 아니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성태를 쓰고 막 대포 쏴서 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지? 여리고성을 그냥 돌았어요. 이렇게 빙빙 돌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무너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전쟁은 주님이 싸운 전쟁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은 그냥 얻은 거라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말씀 자체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이루심의 효력을 그냥 공짜로 그냥 받게 되는 자들이 성도야. 개별적으로 우리가 뭘 행해서가 아니고. 따라서 이 성경을 가지고서 너 왜 이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판단하고 시험하고 몰아붙이는 자들은 다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은 계속해서 그렇게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인 거야.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우리가 실패한 이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있구나. 우리는 성취하신 그분의 혜택과 효력을 입어서 오늘 또 살고 영생 얻는 거예요. 누가 이단이냐? 이단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개인에게 계속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뭘 바쳐야 된다, 네가 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몰아붙여. 굉장한 그 행동을 촉구한다고. 가끔 내가 이단에 속한 사람 만나보거나 예전에는 또 갔었어. 그 이단 집회에 가서 참석하고 그랬거든. 대화도 해보고.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안 믿어요. 여기 대학로에 가면 그 JMS라고 알아? JMS 정명석이라고 있어. 정명석 들어봤지? 그 사람 감옥 갔다가 지금 나왔던데. 아, 나왔나 벌써? 거기 갔다 왔거든. 거기 가서 이제 거기 대학생들하고 토론해보고 그랬는데 거기 토론해보면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는 것을 안 믿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거든.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자꾸 뭘 행할 걸 찾다 보니까 결국 이단 교주의 말에 그 말을 듣고 또 행하려고 하는 거지. 그가 행하는 그 말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걸려든 거예요. 사탄의 시험인 거야. 말씀대로 뛰어내려봐. 말씀대로 네가 아들이라면 받아줄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죠. 네가 크리스찬이라면, 네가 성도라면 이 말씀대로 해봐 이거거든. 이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이런 거야. 또 이제 세부 사항을 또 줘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에서 최소한 집사가 되려면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그 구제 봉사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단 말이지.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11조, 주일 성수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은 근데 집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된다 하더라도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 거 자체로 사람들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자체가 그게 사탄의 시험인 거야. 성도이냐 아니냐의 유일한 기준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다 가져갔잖아.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정죄의 거리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가책 같은 것이 남아있을 수가 있나 없나?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이루심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네가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사탄의 시험인 거지. 그래서 마귀는 결국 또 말씀으로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8절 말씀 보면,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네가 왜 시험하느냐? 시험의 주체는 말씀하신 분이 시험의 주체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누가 이루었어? 예수님이 이루었거든. 그것으로 예수님이 만점 맞으신 분이야. 만점 맞으신 예수님의 그 성취의 효력을 그냥 자기 백성에게 공급하셔서 우리는 만점 맞은 자로 손꼽하는 거예요. 우리 개별적으로는 우리는 거지 발사기 같이 다 실패하는 넉마주의 같은 의밖에 없어. 우리가 나나 성진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 지켜놓으라고 장담할 수 있나 우리가? 우리 양심도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 우리 지킬 수가 없어요. 다만 지키신 그분의 그 성취 효력을 덧입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오직 시험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내신 그 모든 시험 문제를 주님이 다 이루신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삶을 시험하지 말라. 너는 마귀야. 너는 시험 출제할 주제가 아니야. 똑같아요. 이단 교주가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말하면, 야, 이 사람아, 너나 잘하시. 네가 우리에게 뭐라 이렇게 말할 주제가 못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예수님의 이루심이 유일한 성취고 하나님이 내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야야, 이거 넘어갔다. 끝으로 하나만 이거 말하자. 이거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줬잖아. 그리고 경배하면 주겠다 하거든. 결국 마귀는 뭐냐 하면 끝없이 이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뿌리박고 살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 영광을 다 주겠다. 이것도 거짓말이거든. 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장차 이제 불로 심판하기 위해 준비된 땅이라고 나와 있잖아. 베드로서에서. 지금 이 모든 땅은 예전에는 노아의 시대 때는 홍수로 심판했잖아. 지금은 뭐로 심판해요? 앞으로는 불로 심판한다고 주님이 예언돼 있거든. 이 땅에서 뭐 영광을 얻는다, 사람 만국을 갖는다, 다 사기예요. 성도는 어떻게 돼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라고 하잖아. 성도는 이 땅에 있지만 지금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신분은 그러니까 이중적인 신분이야. 이 땅에 있지만 성령 안에 있다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때?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이미 성도는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의를 누린다고. 어떤 의를 누리는 거야? 내가 뭘 하나하나 행하고 내가 뭐 실패하고 그런 의가 아니고, 성도가 누리는 의는 어떤 의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할 때 그 의, 그 평강, 희락이라고 하는 건 다 어때?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 평강, 희락을 성도는 누리는 거지. 우리의 개별적인 행함의 결과가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결과로서. 오케이? 그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심으로써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심으로써 이제 이긴 자의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야. 거기에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개별적인 행함을 쌓아서 의롭게 되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의 행함을 그냥 덮어 써서 그걸 그냥 이렇게 전가받아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심, 십자가의 이루심만을 자랑하는 자들인 거지. 오케이, 이거 자자. 너무 오래 38분 됐죠. 선진이 기도할래? 나 기도하고 마칠까? 너 다음번에 한번 기도해봐. 내가 오늘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얻어내시고 이제 그 의를 우리 가운데 값없이 공급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개별적인 의가 아니요 십자가에 죽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의로우심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단 마칠게.